2018년 4월 12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수많은 크고 작은 역사상에는 크고 놀라운 날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도 광대하고 위대한 날이고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던 날도 두렵고 놀라운 날이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났던 일도 두려운 날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날도 또한 놀라운 기적의 날이고 양각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날도 놀라운 날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던 날과 바울이 크게 회심하던 날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날이다. 더 크게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값을 위해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도 위대하신 날이며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도 위대한 날이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장 크고 위대하고 전무후무한 날은 공중재림 휴거와 이 땅에 지상재림 하시는 날이다. 그리스천들이라면 공중재림 휴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휴거의 날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예측하거나 단정지어 말해서는 안 되지만 공중휴거의 날 자체만큼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바른 삶을 살 수도 없다. 성경 66권 중에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도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중재림 휴거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전혀 아니다. 예수님 초림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 휴거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의 날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함 같이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의 때를 미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다니엘 69일에와 간극과 7년 대환란을 본다면 임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말씀과 이 세상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공중휴거 시간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의 전무후무한 휴거의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이고 기절할 것이다. 마지막 이 시대의 공중휴거가 임박해 오고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과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휴거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휴거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자들은 아주 작은 소수이다. 하지만 예수님 공중 재림 휴거의 날에는 학수고대 기다리던 준비된 자 휴거 성도들은 그 영광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게 놀랄 것이다. 애곡한다. 그들은 재림에 대한 성경의 진리 말씀을 우습게 알고 등한히 여겨왔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이 생긴다고 하였다. 휴거의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벌벌 떨 것이며 세상말같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된다.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할 때 온 세상이 놀랐고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세상은 더욱 크게 놀랐다. 그러나 이 놀라움은 아이들의 소꿉장난이다. 공중휴거 날에는 세상이 요동을 칠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알곡들인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흔들리고 마비되는 그날이 된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 갈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된다. 무덤이 갈라질 때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을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회개하고 죽은 자들이 그날에 무덤이 갈라져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들도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의 날에 부활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신랑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무덤에 있던 몸이 나올 때 초자연적인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된다. 아주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번데기인데 나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번데기와 나비는 다른 것이다. 성경은 주님의 형상과 같이 된다고 했다. 그때 부활된 자들이나 휴거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완전하고 육신적으로도 완전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해진 몸을 입는다. 결국은 공중재림 휴거 때는 무덤이 신자들의 몸을 내어주고 광야가 그 흙에서 죽은 자를 내어놓게 된다. 또한 바다가 강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전무후무한 공중휴거의 영광의 날임에 세상과 교회들은 심판의 애곡의 날이 된다. 그러나 불신자의 시체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백보자 심판대 참여하게 된다. 둘째 부활이라 한다. 지구상에서 최상의 영광의 몸을 입은 살아있는 휴거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죽었던 신자들이 부활하자마자 순식간에 변화되어 휴거받아 공중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휴거 성도들의 감사의 환성이 울려 퍼질 그날이 임박해오고 있다. 이것이 기름 준비가 완성된 휴거 성도들의 영광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수천만 배 최상의 행복한 자가 된다. 세상에서의 아픔과 슬픔도 사라지고 가난과 질병도 탄식도 다 벗겨지고 새로운 몸을 입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자 사도 요한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휴거의 날에는 아주 환희하게 분리가 일어난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던 휴거 성도들은 휴거받아 공중에서 예수님 맞으러 올라가고 휴거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던 자들과 지식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자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남아서 그 명예와 탐욕과 교만과 지식이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다 불살라진다는 사실이 되고 그 눈앞에 현실이 된다. 결국 세상은 죽은 자들이 즐비하고 혼돈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죽지 못함을 한탄할 것이다. 남겨진 자들에게는 그날은 참으로 혼돈에 두렵고 슬픈 날이 될 것이다. 공중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가 공중재림 휴거가 일어나면 파일럿이나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받아 비행기 안에서 나와 올라가고 비행기는 운행할 사람이 없어 추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휴거의 날에는 세상은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남은 자들은 휴거의 나팔을 불고 휴거를 외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자신 점검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남아서 환란에 던지워진다. 착각은 무서운 것이다. 후회할 때가 곧 온다.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가 자신에게 주어진 값진 시간이다. 자신의 가진 그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여라.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남은 시간뿐이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라. 큰 구원 휴거 받을 기회가 다 끝나기 전에 마음을 다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돌아오라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휴거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것이다. 환난 중간이다 통과다 하는 자들의 말은 다 헛소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은혜의 시대 간극의 시간 속에서도 넓은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영광의 기회를 놓친 자들이 7년 대환란 기에 가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7년 대환란 중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왜인가? 그때는 두 증인이 활동하는 때이다. 휴거는 7년 대환란 전이다.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을 대환란에 집어넣는 주님이신가다.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신부들 무엇하러 전쟁과 기근과 극심한 대환란에 던진단 말인가다. 대환란 중간 외치고 대환란 통과 외치다가 나팔 소리 들리고 예수님 공중 휴거가 일어나면 자신 기회는 끝나버리고 땅을 치고 애곡할 것이다. 왜 환란 중을 외치고 대환란 통과를 외치는지 이유가 있다.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과 명예와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더 누리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인간의 야망과 욕망과 탐욕과 명예는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가 홍수 심판 전에 경고할 때 코웃음을 치고 조롱했던 자들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나기 시작할 때는 아무리 애걸하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었다. 때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때는 자신의 모든 기회는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 무서운 대환란을 지금 다 말해준다 해도 설명이 다 되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역시 창세 이래전에 없었던 큰 대환란 온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고난이 있고 피 흘린다 해도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 후에 있을 대환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대환란 전 휴거를 거절하고 대환란 중간을 말하고 통과를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때 남아서 큰 환란과 고통을 받게 된다. 그때 아무리 부르짖어봐도 소용없다. 계시록의 6째 인이 떼어지면 흰말을 탄 자가 나온다. 적그리스도 등장과 함께 세상은 공포 속으로 내달린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이다. 흰말은 세상을 정복하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사망의 청황색 말이 온 세상에 달리며 살생을 할 때 수억만이 죽게 될 것이다. 고통이 심할 때 사람들은 죽고자 하나 마음대로 죽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후 3년 반 때로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것을 가져오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악한 것을 가져올 것이다. 이 무서운 환난과 고통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한 길,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빨리 돌아오려는 것이다. 늦기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거룩함이 없이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과 가족과의 관계들과 자신의 신상 이력서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고 사랑과 순종이 없다는 것은 물거품이다. 자신이 암적인 죄를 품고 있다면 주님이 죄에 대해 자신에게 쟁론하실 것이 있다면 회개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노력도 경건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죄는 더욱 전념성이 강해져 자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오염시킬 것이다. 이런 문제는 자신의 욕심을 넘어 영적 타락에까지 끌고 간다. 바울은 그래서 그와 같은 파괴적인 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하였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마련해 주신 회개 용서를 구하고 신뢰해야 한다. 지금 휴거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때에 두려움을 갖지 못한다면 더 큰 죄로 연결되어 원망과 불평은 불이 번지듯 번져 결국은 자신도 죽고 상대방도 같이 죽는 물귀신 작전에 빠져든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는다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다. 바로 경건한 두려움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한다. 자신의 의지나 약속이나 신뢰를 믿지 말아야 한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자신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왜인가?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라고 하였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한 것이다. 회개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부름받은 군사이며 왕권을 부여받은 신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같이 기도의 횃불을 든 파수꾼의 소명을 받은 주님의 신부들이다. 주님의 종들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종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주장하거나 고집할 수 없다.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임무이다. 휴거 성도는 군사이다. 군사는 대장의 지휘에 의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한다.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대장이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앞으로 진격해 버린다면 그 즉시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휴거 성도이지만 신부이다. 그러므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순종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면서 아직은 주님이 공중재림 휴거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이 주님을 지휘해야 하고 주님이 자신만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부름받은 군사로서 대장 되신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충직스러운 군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한 경점 속에 계시기에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것에 매여 살고 있는 자와는 결코 연합할 수 없다. 지금은 간극의 시간인 천국의 시간은 한 경점인 간극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그 한순간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간극의 한순간 곧 한 경점 속에서 휴거 성도인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간극의 한순간 한 경점 속에서 휴거와 심판도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직 천국 복음을 통해 초대교회 때도 주님을 알리셨고 천국 복음은 천국의 시간에 깊은 의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 세계로서 보이는 세계를 말하며 시간 속의 흐름이 있지만 천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것이 신비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의 삶을 청산하고 간격의 한경점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맡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천국적인 삶을 사는 것이며 휴거 신부로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잠깐 보이는 세상을 포기하고 영원한 본향집을 택하게 될 것이 자명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보이는 세상이 이미 자신 마음 중심에서 다 삭제되는 삶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한 경점인 간극의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 천국만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횃불을 들고 매 순간마다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가시는 신랑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내일이 없는 자들은 내일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주님을 만난 휴거 성도들은 한경점 간극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시간에도 신랑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걸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가장 가벼운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부활 휴거되어 영원히 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과는 관계없이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목적이 영광의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나라인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하늘빛 무용교회에 다 함께 모여 등불을 밝히고 기도의 횃불을 들고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한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 깨어있으라 느닷없는 시간이 된다. 휴거 성도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신랑 주님 사랑과 휴거라는 목표가 확실하게 신비에 박혀 있을 것이다. 휴거라는 목표가 확실하면 경건한 생활과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 전심으로 협작한 마라톤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에게는 좁은 길 협작한 길이기 때문에 눈물과 아픔과 또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휴거라는 목적지에 이르는 길에 사랑과 채찍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신이 휴거되어 받아 누릴 엄청난 영광과 하늘의 복이라는 사랑과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기도가 되어 살아야 하는 자신의 무거운 부담과 회개하여 가시와 모난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훈련 과정의 채찍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휴거 신부의 예복인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흰 세마포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채찍이 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가족과 권력과 친척 이웃이다. 영혼 구원, 사랑하는 기도의 횃불을 들고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삶이 기도가 되어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경건한 삶과 마음의 정결함을 갖추었는지는 주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공중휴거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조건인 생명을 살리는 필수 과목이다. 누구든지 휴거되길 원하지만 자격이 미달되는 불행함을 겪어야 하는 자들도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처참한 고통일 뿐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 점검이다. 사랑과 순종이고 용서이다. 감사밖에 없다. 감사가 사라지면 다른 영이 역사한다. 휴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휴거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이다. 이 땅에서 마지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 성령은 기계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서로 뜨거워야 한다. 십자가의 사랑은 불타는 뜨거운 사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심령이 고장난 자이다. 자신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자이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회개하며 씻어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러면 거짓 없이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일방적인 사랑은 없다.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예수님과 단절되고 사랑의 불은 꺼지기 마련이다. 사랑이 없는 결혼은 있을 수 없다.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며 마지막 기회이다.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새 인생이 되어야 한다. 다 왔다. 이긴 자가 되어라. 아멘.